제가 이제 목회한 지 이제 겨우 10년 되어 갑니다. 처음 담임으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었고요. 좀 전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이런 표를 걸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소서 2장 22절 외우기가 참 좋지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10년 전에 나눈 이 말씀을 교회 창립 주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꼭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비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도 하고 또 그 비전을 다듬어 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그 목회 비전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두 번째는 함께, 그리고 세 번째는 지어져 가는 이라는 그렇게 세 가지의 주제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가끔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요.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들고 가서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져가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 있던 어떤 한 유대인 마술사가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소리를 쳤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고 그 유대인 마술사에게 덮칩니다. 그러자 유대인 마술사는 벗은 옷을 벗어버리고 줄행랑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마술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쉬운 대답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능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 우리는 예수 이름에 기적이 있다고, 예수 이름에 힘이 있다고 믿는데 그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라는 그 말은 우리는 사도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능력이 있어서, 사도는 능력이 많아서,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힘이 없다는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한 힌트를 얻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또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말 앞에 by Jesus name이라고 기록하더라고요. by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in the name of Jesus Christ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아니지요. 근데 by라는 단어 전치사를 넣고 보니까 예수 이름을 도구 삼아라는 뜻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전에 개혁 성경을 보니까 그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저는 그 번역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마술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한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지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가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은 귀신들도 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강남에 아주 큰 교회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얼마나 똑똑한지 막 전교에서 뭐 1, 2등을 하던 그런 친구였나 봅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믿음도 좋아서 고3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출석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친구가 이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의대 공부를 다 마치고 의사고시를 다 합격하고 이제 학교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또 아주 종합병원의 큰 병원에 의사로 갈 것인지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기로에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부모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제가 학교 혹은 병원으로 가지 않고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님들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아들을 이렇게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과 어머니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해 주셨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 따라서 제가 이제 봉사 활동을 좀 했으면 합니다 하고 근데 저를 왜 말리십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그 권사님에게 이야기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답니다. 야 아들아 내가 너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했지 누가 너한테 예수처럼 살라고 했냐 라고 이야기 하시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거하고 예수처럼 사는 거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예수 잘 믿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어서 잘 살게 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이거 혹시 예수 이름 빙자해서 사는 것 아닐까요? 예수 잘 믿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이 예수 잘 믿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종교 활동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사역의 목표가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중에 2015년 정도쯤이었나요? 저희 교회 주변에 약 1600세대에 되는 아파트가 새로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심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와중 전도를 준비하는 와중 속에 참 마음에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로 교회들이 경쟁하며 그 아파트 앞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교회 목회자님들을 제가 찾아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함께 전도하면 안 될까요? 우리 공동 전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러 교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승낙해 주셔서 약 한 10개의 교회가 모였습니다. 근데 10개 교회를 보니까요. 제가 속해 있는 합동측 교회, 통합측 교회, 성결교, 감리교, 대신측
이렇게 여러 교단의 교회, 한 10개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큰 교회도 있었고,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었고요,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전도하는 선물을 만들고 또 그 광고판을 만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약 한 1,000여만 원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돈을요, 몇몇 교회가 다 부담하고 나머지 적은 교회들은 그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일들에 함께 했습니다. 10개 교회가 함께 텐트를 치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마다 나와서 전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참된 이웃이 되겠습니다 하고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각 개교의 욕심, 각 개교의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흥,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을까, 저는 내심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많은 일들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시적이 첫 번째 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리 옛날 동화, 어린이 동화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겼죠? 네,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토끼가 거북이를 깔보고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동화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동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 제법 잘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지들과 전도하고, 그러면 부흥되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아마 그 시기에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동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토끼와 거북이의 2탄을 아십니까? 이 억울하게 진 토끼가 너무 억울해서 거북이에게 재도전을 하는 겁니다. 야, 다시 한번 경주하자라는 겁니다. 거북이가 어쩔 수 없어서 다시 여기에 응하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시 경주를 하면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요? 이번에 거북이가 이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토끼가 이번에는요, 절대 낮잠을 자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경기에는요, 보나마나 토끼가 이기게 됩니다. 요 2탄은요, 우리나라의 한 90년대쯤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시기가 와버렸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나 특출난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똑똑하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해야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였지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요, 논 팔고 밭 팔고 또 소 팔아서 자녀들 다 서울로 유학시켰죠. 공부 열심히 시켰습니다. 공부 안 되는 애들은 운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기술이라도 배워야 먹고 산다라고 해서 뭔가 하나 재주가 있어야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90년대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요? 모두 다 교회 성장학에 매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모두 다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법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런 방법 쓰니까, 이런 기술을 쓰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 라고 모두 다 그 기술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성장학이 엄청나게 부흥했었지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성장학 교수들 모셔다가 저마다 큰 교회들마다 이렇게 하면 성장했다, 이렇게 하면 성장했다 라고 이야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90년대를 지났습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요. 1대1로 끝나면 뭔가 심심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해야 합니다. 토끼가 이제 거북이에게 마지막 결승전을 제안합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만약에 그 토끼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기는 분명히 질 겁니다. 그럼 거북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북이가 그 토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다른 꾀를 씁니다. 경기장을 바꾸는 것이죠.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기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토끼는 또 자신만만했습니다. 네가 어디를 경기장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제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토끼가 먼저 앞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는 그 산 밑에쯤 보니까 거기에 아주 큰 강이 하나 흐르는 겁니다. 강 앞에 서서 토끼는 쩔쩔 매는 겁니다. 거북이는 늦게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 강에 오자 유유히 강물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지나가다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토끼를 봅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쓰였는지 거북이가 강을 건너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등 위에 토끼를 태워서 그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는 토끼와 거북이는 그 강을 건넌 후에 토끼는 다시 거북이를 업고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갑니다. 결국 두 토끼와 거북이는 결승점을 손을 잡고 동시에 통과하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3탄은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2000년대 우리 한국 사회는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학문들도요, 서로 융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음식들도 퓨전 요리가 유행입니다. 뭐든지 섞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교인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습니다. 50% 이상이 무종교인입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그중에 기독교인은 과연 몇 %일까요? 약 한 20%쯤 되어질까요? 그러나 그 20%마저도 지금 서로를 향하여서 이빨을 드러내며 서로 핥히며 상처를 주며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나가야 할 대상은 50% 종교가 없다고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50%의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널려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하지 못하고 그저 함께 싸우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함께 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하나 되어야 하고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하고요. 교회와 교회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전도뿐만 아니라 연합적으로 하는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같은 교회 규모로서 매주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있는 5개의 교회가 연합해서요, 이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교회가 담당해서 밥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밥을 퍼나릅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요, 오는 아이들이 보니까요, 주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 상담해 주시는 단체의 힘을 빌어서 그분들이 오셔서 상담도 해 주시고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일을 벌써 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요, 이 4개의 5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합니다. 현재는 어떤 한 목사님께서 담당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그분도 처음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한 교회에 속해 있던 부목사님께서 이것이 자기의 비전인 것 같다고 저희 자신에게 맡겨주면 잘하겠다고 해서 그분이 일단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름대로 법인체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5개의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지만요. 부천에 있는 청소년 축제도 함께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합니다. 농구, 댄스, 보컬 대회를 비롯해서 하루 동안 먹거리와 놀이거리를 제공해서 하는 행사를요. 교회가 연합해서 합니다. 물론 부천시 전체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요. 약대동에 저희가 속해 있는 약대동 조그만 교회 4-5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함께 모여서 예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들이 함께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함께해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에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졌기에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부임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요. 그 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것은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완성은 언제일까요?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아닐까요? 교회는 언제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우기면 결국에는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분기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봉사는요. 어려운 가정들 도배해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배 봉사가 시작되어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으로부터 어려운 가정에 도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집 정도 그냥 도배해드리는 거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돈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도배하시는 전문 업자 한 분을 저희가 미리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 수수료를 다 드릴 터이니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우리 선생님 일을 돕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했는데요. 근데 광고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에 도움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봉투를 받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도배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몸도 약해지고 또 일거리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함께 하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오히려 이분에게 일을 맡기면 이분이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과 함께 하기로 하고 미리 예약한 그 도배하시는 분하고는 이제 계약을 이제 해제를 했지요. 이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도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도배 준비물을 사러 가야 하는데 그 도배하기로 한 분이 자기가 원래 거래하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참 좋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저희 모든 준비하는 재료비를 맡기고 준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저희가 봉사하기로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부터 그분에게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알아봤더니 그분이 모든 준비할 돈들을 다 가지고 잠적해 버리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와드리기로 했던 그 가정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봉사하기로 했던 성도님들은 다 오기로 되어 있는데 난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에 섭외했던 그 도배하시는 분에게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하루 전날 이렇게 연락을 하면 어떡하냐고 이미 다른 곳에 다 약속이 잡혀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군데 수소문했는데
그날 비어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성도님과 함께 도배집에 가서 모든 재료를 다 사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이제 잘 듣고 간 겁니다. 아침 9시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저녁 5시, 6시까지 방 2개를 도배하는데 붙였다 뗐다 하기를 12번도 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배를 다 해서 결국에는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동참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이제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안 불러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 했는데요. 그 다음서부터 분기별로 3집씩, 4집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기별로 2집 이상씩은 꼭 도배를 해 드립니다. 이런 사역들이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면서 배워 나갔습니다. 실패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그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랑의 상자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립니다. 처음에 기대하기는 몇 상자 안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고 어린아이 손 붙잡고 가서 거기에다가 생필품 담아 교회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 함께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늘려갔던 그 일들을 통해서요. 지역 주민들이 저희 교회를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한 번은 도배를 하는데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니, 이 집 사는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교회에서 해주냐고. 그렇게 옆집 사는 사람이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장을 해서 김치도 나눕니다. 김장을 하던 가운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역 주변에 있는 어떤 한 부대에서 부대장님이 저희들에게 김치를 조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부대에서 김치가 필요하십니까? 아니, 국방부에서 김치를 안 주시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부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병들 중에 그러니까 입대 전에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그런 그 청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은 그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못하고 단기병으로 또 그 예비군 부대에서 그렇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출퇴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거기 군 생활을 하니까 돈을 벌 수 없어서 이 친구들이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좀 겨울철에 김장을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정을 들어보니 참 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나누겠습니다. 김치를 나누었더니 이 부대장님이 너무 감사했는지요. 우리 김장하는 그날 이 장병들 20명을 우리 교회로 파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병들이 무 자르고 배추 자르고 배추 절이고 하는 힘든 일들을 이 친구가 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그 친구들 도와주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받은 도움들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함께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받는 은혜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부대장님이요. 저희가 도배봉사한다고 했더니요. 이 부대장님이 이 장병들을 또 다 20명을 데리고 이 도배봉사하는 데를 함께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본인도 오시고 그 부대장님 사모님도 오시고 교회도 출석하지 않는 분이신데 함께 오셔서 그 봉사활동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장병들이 왔길래 제가 부대장님 모르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토요일날 하루 쉬는 날이 안 그래도 힘든데 훈련받아라 힘든데 왜 여기 이렇게 봉사활동 오냐고 그랬더니 부대장님이 이렇게 봉사활동하면 봉사 점수를 통해서 휴가를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휴가 때문에 장병들이 서로 가려고 자원을 한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와서 한번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뿌듯해해서 갑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번에 올 때도 또 오겠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봉사활동이 이렇게 함께 해 나가고 또 조금씩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단체들, 또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함께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 땅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교회인데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과 거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길은요, 로드이고 또 거리는 스트리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길일까요? 천국으로 가는 거리일까요? 어느 글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마을버스에는 마을이 없다라는 말이,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서울 각 동네마다 마을버스가 있는데요. 마을버스가 꽤 유용하고 또 꽤 긴 거리를 다닌답니다. 근데 그 마을버스가 그 좁은 골목길을 다녀서 큰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마을버스 때문에 그 마을의 거리들이 다 망가져 버렸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길이 되어져 버렸답니다. 서울 도로율이 13.6%랍니다. 도로 연장 길이가 약 한 7,400km인데 다 합하면 경부고속도로의 17배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중에 인도가 없는 도로가 약 76% 된답니다. 그러니 전부 다 차가 다니고 주차해놓고 그렇게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 때문에 마을이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은 어느 한 지점부터 어느 한 지점을 연결하는 거 길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 지향적이랍니다. 그런데 거리는요, 이 과정 중심이랍니다. 이 걸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거리랍니다. 우리 교회는 길이어야 하고 또 거리이기도 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 길 이어서 그들을 인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거리에 교회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 교회에 걸려서 우리가 그 길을 경험할 수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면 어쩌면 이 교회는 없어져야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그리고 유익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요, 제가 처음 10년 전에 이 비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비전이 10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살을 붙여갔습니다. 조금씩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조금씩 스토리를 만들어 꾸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쯤 지나서 이 정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을 만큼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나가실지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길 가운데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는,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또 함께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교회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